시간은 이 이스라엘의 6번째 절기인 바로 이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 굉장히 엄숙하고 금식하는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말은 굶는 절기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밥을 먹지 않고 회개하고 굶는 이런 절기가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6번째 절기 중에 이 속죄일은 유대 원력, 지난번에 이 로마 표기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달력하고 이스라엘의 원력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속죄일은 유대 원력 티시니월, 이 티시니월이라는 말은 7월이라는 말입니다. 7월 10일에 있고 14일에는 초막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속죄일과 초막절은 나흘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속죄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바로 이 초막절이 바로 다가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 레위기 16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속죄일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반드시 이 속죄일에 해야 할 일은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에,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그냥 보통 일반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중에서요, 옛날에. 그런데 실제로 그 제사장들은 매일 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합니다. 하나하나 자기나 자기 가족들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 모든 민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 바로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먼저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요. 속죄일에 제물을 삼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회막문 앞에서 제비를 뽑아라. 이 회막문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리고, 가장 번제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잡아서 죽이라 그 말이에요. 죽여서 피를 드리라. 그래서 이 한 마리는 제비 뽑아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21절로 22절을 보면 또 다른 염소는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이 머리에 안수해서 정한 사람에게 맡겨 이제는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염소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 죄지요, 이 불의를 짊어지고 실제로 그 염소 머리에 이 죄를 두어 가지고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염소 한 마리는 광야로 나가 가지고, 광야에 보면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소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에? 그리고 물을 먹을 수도 없고 풀도 없으니까 풀을 뜯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광야에서 계속 다니면서 나중에는 배가 고프고 막 목이 마르고 하면은 염소가 어떻게 하겠어요? 에? 염소가 막 그렇게 웁니다. 매매하고. 실제로 이 염소가 울부짖다가 광야에서 지쳐서 쓰러져 죽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말하자면 속죄제 때는 이렇게 해라. 속죄제 때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찾으셨습니까?
21절. 거기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두 마리를 갖다가 한 마리는 이스라엘 모든 죄를 제사장이 대신 고하고 그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는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다 놓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조금 이 말씀을 풀어나가려면은 조금 길기 때문에 좀 그걸 단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거기서 보면은 염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하고 한 마리는 광야의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한 마리를 데려 나갈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그 염소 한 마리를 내보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사셀은 광야에서 사는 마귀, 광야에 사는 사탄의 우두머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염소 한 마리는 실제로 이 마귀를 위해서 내보내라는 말입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고 이 말은 실제로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등 돌려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누구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자기의 그 아비가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죄를 짓고 등 돌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옥은 원래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단 마귀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사람을 자기가 끌고 같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 마귀의 사단의 최고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마귀가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권세.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최고로 무서운 무기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무기입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무기죠. 죽음. 그래서 애들이 싸울 때도 한참 치고 패고 싸울 때도 하다가 지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너 죽어 이러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 죽어. 이 싸우다가 너 죽어 이 말은 죽인다는 말이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마귀의. 그래서 이 싸움의 최고의 절정판은 죽음이요. 너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요즘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쉽게 죽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단이 행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마귀는 최고의 큰 권세가 죽음인데 바로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딱 가지고 사람을 조종한다 그 말이에요. 너 까불지 마, 너 죽어 이런 거를 조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죽음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멸망으로 떨어져가는 인간에게, 실제로 인간에게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이제는 꽉 인간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을, 나 같으면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 내버려 두겠어요.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인간을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사단 마귀가 죽음이라는 권세, 우리 사람이 죄를 지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권세를 지고 인간을 구원하려면 죽음을 내놓으시오 그 말이에요.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내가 이들을 죄를 짓게 하고 이들이 이제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죄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죽음을 내놓으시오 이 말이에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사단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내놓으시오 하니까 그 죽음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하나의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에서 죽일지니,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말하면 사단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권세로 죽음을 내놓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염소 한 마리는 사단이 요구하는 죽음을 지불하기 위하여 광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죽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염소가 광야에서 물도 풀도 없이 울부짖다가 그 지쳐서 쓰러져 죽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정말 불쌍한 것 중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먹는 게 없는 게 불쌍한지 모르죠? 날마다 먹으니까. 한번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귀한 것인지 굶어보면 깨달아요.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굶을 필요가 없으니까 굶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염소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면서 물도 없고 풀도 없는 데서 울부짖다가 쓰러지는 그 모습, 그것도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바로 이 한 마리의 염소가 광야에서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바로 어린 양으로서 골고다, 겟세마네 골고다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거기서 목마름이 있었죠? 정말 내가 목마르다. 그랬을 때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다 대니까, 식용을 대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고통을 내가 다 맛보고 죽겠다 그 말이에요. 다 가지고 가겠다 그 말이에요. 고통을 인류에. 그러면서 그분은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바로 이에 거기서 울부짖다가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렐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한 마리의 염소가 광야에서 울부짖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로 이 신약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골고다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그 양의 두 마리를 이 염소 두 마리를 저기서 하나는 여호와를 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의미가 그런 의미였다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다시 반복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한 마리의 염소가 광야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그림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실제로 미래나 참된 속죄의 유일한 근거는 피 흘림 외에는 없습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인류의 구원, 바로 이 죄에서 속죄되는 길은
속죄되는 유일한 근거는 피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는 근거 외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막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그냥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그 회중에 가입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은 바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요즘에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유일하신 성령 하나님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바로 이 이만희는 유일하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거기에 구약부터 쭉 내려오지만 실제로 이 이만희의 최고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거기서도 그거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신천지도 그거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뭔 생각을 해요?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네? 우리하고 똑같네?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실제로 이 사단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복음까지 근접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어리석은 그런 비슷한 복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확실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어야 돼.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런 어리석은 속임수에 다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저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데 우리고 똑같네? 그리고 살며시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되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는 그런 걸 미혹되지 말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이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들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올라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진리의 성령을. 그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와서 실제로 우리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이제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한다.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구냐? 그 진리의 성령이 바로 그 말하자면 오실 메시아 곧 이만희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기까지 들으면 저런 사기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한 그 성령 하나님이 언제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신부된 교회 탄생 오순절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로 이 일곱 절기를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고 있으면 이런 게 조금이라도 넘어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 실제로 이 모든 것이 그 절기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오순절 그 절기가 이름에 바로 이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했었는데 그 오순절날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이름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비둘기 같은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 사람의 마음속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방언다고 깨닫게 하고 이제 막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주님이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전도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자가 네가 그의 제자라고 하니까 숨어가지고 아니다 맹세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요? 성령이 마음에 임하기 전에는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웠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죽음이 두려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죽음이 두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서 숨고 피하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이 이제는 한 자리에 있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니까 그들이 뭘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능력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당당하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마음에 두려워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실제로 먼저는 회개하라. 네가 얼마나 지옥 갈 죄인인가를 깨달으라 그 말이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사함을 얻어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자, 그때 이 3,000명이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바로 이 성령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마지막 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자, 전에 말씀드렸죠.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천자시고 성령 하나님은 증거자시라고 그랬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자시요.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설계한 대로 그 설계도가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실천하러 오셨다고 말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길을 열으셨다고 말해요.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바로 우리 실천을 하셨고, 그분이 이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그가 와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너희를 믿게 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오순절날 바로 이 성령이 지상 재림을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바른 것이지 아니겠느냐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성경을 보면 교회들은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령은 근심을 해요, 안 해요? 근심하지는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올려 살면
성령이 먼저는 근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양심을 일깨우는 겁니다. 뭐라고 일깨웁니까? 계속 건드려요. 장순아, 예, 내 음성 들리냐? 예.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아니요. 너 그 길은 내가 근심하는 길이지? 예.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 예. 자, 그러면 나와 함께 그 길로 가자. 그때 예 하고 그 성령을 순종하게 되면 내 마음에 성령이 점점 충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하는 소리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점점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장순아, 너 그 길을 걸어가면 되겠냐? 안 되겠지? 예. 자, 그 길을 걷지 말고 이렇게 이 길로 나와 함께 가면 안 좋겠느냐? 싫어요. 나는 이게 편해요. 내가 그냥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이런 게 편해요. 계속 그건 아니잖아. 이 길로 가자. 아, 싫어요. 그러면 점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하는 음성이 점점 멀어져요. 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멀어진다고 말해요. 이해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앙심에 하는 말을 자꾸 순종할 때 내 마음속에 그분과 가까이 되고 그분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소멸시키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바로 이런 성령이 이만희도 아니고 또 누구도 아니고 이런 마귀들이 그렇게 그 방향을 다른 데로 이끌어 가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 죄를 사하는 이 속죄의 핵심은 피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뭐 누구를 믿으면 뭐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누구를 믿으면 우리가 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누구를 믿으면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건 전부 사기라 그 말이에요. 누구가 아니고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분의 피 공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그날에 간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고 말이에요. 피 없이는 결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죠. 선민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원해서 올리브 나무를 깔고, 거기 보면 자기 겉옷을 벗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도 이제 막 기적을 행하면서 자, 내가 이제 만왕의 왕이다
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 눌린 자, 문둥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문둥이 같은 사람은 상종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문둥이들을 찾아가서 깨끗해 하고 소경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만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냥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가난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이런 자를 찾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쉽게 말하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예? 아이고 영광의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왜 저러고 계시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저가 가짜다 그 말.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은 왕이다. 가짜다. 그러니까 저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지른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죠. 능력 있는 주님으로 안 오니까. 그러니까 권능 있는 주님으로 안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죽일 때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에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등박문이가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잖아요. 일본의 그 총독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잖아. 왕은 허수아비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 따로 있고 로마의 총독이 지배를 했는데 이 로마의 총독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로마에서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 법에만 죽일 수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막 그 송사하니까 심판하는데 아무리 재판을 하고 이 송사를 들어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십자가에 죽일 죄가 없다 하고 그 끝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만약에 그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는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신이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당신의 황제에게 송사해서 당신을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빌라도가 두려워서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이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싸움을 합니다. 죽일라나 안 죽인다. 죽일라나 못 죽인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자기들만 당했으면 좋지 왜 자손에게까지 돌리냐고요. 에? 자기 자손에게. 실제로 자기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대로 심판을 받죠. 말대로 AD 70년 예루살렘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낭이 다 죽여버립니다. 실제로 거기에 AD 70년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이 되고 이제는 성전이 회파되어 버리죠. 그 하나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 로마의 군대들이 와서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 웅장히 위치했던 성전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 속에 금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이 성전이 회파된 뒤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국가 없는 민족, 나라 없는 민족, 국가와 나라가 없는 유랑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백성, 유랑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팡팡박국에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요. 그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2000년 뒤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200만, 그 당시 다는 아니어도 200만이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독립을 선포합니다. 물론 그때 영국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독립을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이 지었던 또 느헤미야가 중건했던 이 모든 성전이 지금은 회교의 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슬람의 사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누가 딱 버티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서 있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그걸 때리 부술 때까지 이방인이 그걸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바로 이슬람의 성전이 거기에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다시 말해서 피해 제사, 짐승의 제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피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이 없으니까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바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왜요? 성전이 지어져야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다 그 말. 그러나 지금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나깨나 이것이 꿈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 3장 5절 4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에봇도 없고 드라임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이 구하고 말일에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손이 에봇도 없고 드라임도 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레위기 23장 29절에 보니까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니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회개하고 통회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통회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다.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영원히 끊쳐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고 자신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회개, 이 참된 회개가 없는 자들은 누구나 죽임을 당한다고, 예언과 영적 회개 운동을 말일에 일어난다고 계속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2016년입니다. 2016년 전 성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자,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메시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한 대로 실제로 오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왕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사사기 이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왕은 한 분이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로다. 누가 왕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느냐면 우리에게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 왕이 없음으로. 자, 그들이 영적으로 밝을 때는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음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음으로 열방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열방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못된 놈들,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누굴 또 왕을 돌라고 그래? 이것들을 벌하리라.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가 그렇게 원하면 왕을 주마 하고 나서 사울이라는 왕을 초대 왕으로 줍니다. 초대 왕으로 주는데 우리가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49장 그 말씀을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랬죠. 어디서 왕이 온다고요? 유다 지파 중에서. 그런데 이 사울이 초대 왕으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맞습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 그 야곱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들은 야곱의 조상이 야곱의 이름대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조상의 말이 유다 지파 중에서 앞으로 왕이 나올 거다 그랬어. 유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러면 이 조상의 말을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들은 믿고 있어야 돼요. 유다 지파 중에서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바로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얘가 베냐민 지파인지 뭐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왕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감사합니다 받고 사울을 섬겼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왕을 돌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믿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는데도 내 삶이 거기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허공의 뜬구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말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삶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 이게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냥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지 삶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말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주님이 정녕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일 습관같이 하지 말라 하면 주님, 왕 되신 주님을 내가 왕으로 믿는다면 왕이 나에게 명령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도 안 하면서 무슨 우리가 왕으로 믿고 주인으로 믿어요? 거짓말이죠. 말로 입만 바바바바 하면서 이것은 멀고요. 너희가 말은 잘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들이 선택된 선민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불러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 유언했던 조상들에게도 말했던 말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도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놈들 정말 너희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워도 말을 못 듣는구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삥 돌려서 어휴, 너희들이 못 깨달아도 별 수 없다. 원래 내 뜻대로 한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뜻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뜻대로 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막 뭘 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은 해요. 허락은 하지만 원점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 안 봐요? 요나가 지 뜻대로 가지만 결국은 삥 돌다가 물고기가 확 품어내니까 주여 하고 회개하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요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니느웨를 떠나서 막 지 맘대로 살았어. 지 맘대로 살 때도 하나님이 요나를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셔요. 때때로는 기도도 들으셔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기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으셔요. 이게 요나의 기도를 들었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팍 품어나서 이제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요나야 니네이로 가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니네이로 가는 거예요. 삥 돌다가 탁 품어내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니네이로 가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된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내 생각은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시죠,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물론 그 기도 해도 들어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걸 빨리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 다시 원점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사울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바꾸잖아요. 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바꿔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다시 세어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하나님은 다윗의 지파, 바로 이 다윗의 지파 중에서 나중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니면 다른 데서 왕을 세울 수가 없다고 말해요.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는 조금 우리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찌하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은 하나님과 예배드리도 않고 삽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만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오순절을 공부할 때 그 뭐라고 했습니까? 떡덩이 2개를 함께 흔들지니 그랬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따로 이방인 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가 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지었던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다 허물고 한쪽 벽만 남기는데 그 한쪽 벽에 거기다가 성경을 꼽아가지고 여기다 꽂고 벽에다 꽂고 주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하고 막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해요. 나는 하도 막 그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어로 막 소리 들으면서 막 그렇게 기도해서 뭔 소리인지를 모르잖아요. 통역한테 물어봤어요. 저 지금 뭔 소리입니까? 뭐라고 저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장할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는데 그 메시아를 거절했죠. 그런데 지금도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메시아는 이미 자기 땅에 왔어요? 안 왔어요? 이스라엘 자기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진짜 영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님이 오심에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예요. 자, 그러면 예수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도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예수와.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로 이 땅에 왔음에 저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더니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은 저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는 이것을 다른 예수,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른 예수로 온다고 말이에요. 다른 메시아로. 알겠습니까? 이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저희가 그를 영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적 그리스도가 가짜 평화를 들고 나타날 때 그를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영접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접지 아니하던 이스라엘이. 우리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을 보면 적 그리스도는 성전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하고 자기에게만 경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에 한이 맺힌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번제, 예물을 드리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적 그리스도 다른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가 자칭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너가 무슨 다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나에게 예배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금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을 잡아서 드리고 이런 번제를 못 드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못 드리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그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 때 우리가 속았구나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냐 말이냐 했을 때 적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핍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게 환란 기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성경에 보면 야곱의 환란이라 말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환란이 바로 이 시작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야곱의 환란 또는 7년대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 그리스도는 최첨단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거나 팔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요. 이런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오늘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그 칩이 지금은 이런 이제 이거 카드를 쓰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요것도 안 쓰죠? 뭐 써요? 현금 쓰죠? 근데 그 현금이 점점 없어져요. 지금 굉장히 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현금을요. 왜 줄이냐면 현금은 조금 쓰고 요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현금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요것이 없으면은 뭘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잊어버리는데 불편해서 안 되겠어. 우리 때처럼 이게 불편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조그마한 이 칩에다 맞고 이 손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이 몸에다가 칩을 박는다 그 말이에요. 아주 누구만한 걸. 요런데 이마나 이 머리나 여기나.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저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장애인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속버스 갈 때 우리가 반절 50% 감면이 있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제 지문을 딱 대야지 띵동 합격됐다 이 말이야. 그래요. 당신은 한국에서 4시간 동안은 이 반값으로 댕긴다 그 말이에요. 4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시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김영생님이 거기다 아무리 대도 주인이 아니요 절대 못 가요. 돈을 내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죠?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은 이 지문인식기로 이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사고 팔 때도 모든 앞에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띵동 하면서 나가서 물건 가지고 나오면 얼마씩 갖고 띵동 하면서 다 계산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날이 우리들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 이제 지금 언제 그렇게 돼? 지금 우리가 확 드러나지만 안 했지 이미 그게 다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갑자기 이게 바뀌게 될 겁니다. 당장 우리가 여기다가 칩 안 보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데, 가서 5단어를 살 수가 없는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예? 5단어도 못 사요. 이제 가게 가서 이거 대하여. 그럼 필요하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한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실제로 이것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할 것인데, 어찌하든 간에 이 적그리스도는 최첨단 컴퓨터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속은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진정한 메시아는 누구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이렇게 정말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누구냐 하고 고민에 빠질 때, 그들은 실제로 랍비들이 그들을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가이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랍비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인 걸 이미 알고 있답니다. 그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근데 이것을 말하면 어렵죠. 지금 난리가 나니까. 이게 비밀로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환란 기간에, 7년 환란 기간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통제할 때,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냐? 그때 이 랍비들이 고백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2000년에 죽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랍비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2000년에 우리 조상이 십자가에 죽였던 메시아가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단 말이냐 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난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여기에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절기, 이게 속죄의 절기입니다. 지금 이 속죄일,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쭉 다 온 거예요. 요거 하나 이야기하려고.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이요. 바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메시아가 우리의 메시아였단 말이냐, 우리의 구세주였단 말이냐. 그러면 그때 이제 바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말했던 말이 나올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그런 메시아를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 알고 하는 회개운동이 그때 다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걸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동일하게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영접하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14만 4천이 선별될 것입니다. 14만 4천이 선별되어서 그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전 세계에 14만 4천이 돌면서 전도할 것입니다. 요즘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14만 4천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14만 4천은 우리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죠. 12지파,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에 1만 2천씩이면 14만 4천이죠. 실제로 이 14만 4천이 실제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증거할 때 요한계시록 그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환란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나와요? 환란에서. 바로 야곱의 환란, 7년대 환란에서 그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환란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14만 4천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전도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큰 무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를 믿고 그들이 환란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마 그때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죽였던 메시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단 말이냐. 우리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형제 자님들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믿고도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형제 자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
믿고 나서 그때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뜨겁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고 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울었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배척하고 나는 당신을 대적했는데 당신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런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러니 나의 생명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회개운동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 안 해봤습니까? 그냥 믿어. 그냥 믿어만 천국 가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있습니까? 정말 그런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편하지 않냐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 때 엄청난 회개운동이 벌어진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버렸던 배척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돛을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메시아를 거절했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슬피 울며 회개하는 운동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눈물의 속죄가 있는데 우리 형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 그런 눈물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녕 그냥 주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주님이 얘들아 좀 모여서 내 말 좀 들어라. 싫어요. 너 좀 모여서 내 말 좀 배워라. 싫어요. 얘들아 나한테 예배 좀 드리라.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형제들 벙어리요 나가서는 왜 그렇게 말들을 잘해요? 원식 나가서 친구들하고는 왜 그렇게 말을 잘해? 그런데 주님 앞에 왜 감사 한마디를 못하냐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하고는 어찌 그렇게 말들을 잘해요?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내가 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왜 이런 주님 앞에 나와 감사는 우리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녕 이제까지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집에 가서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눈물의 속죄가 있을 텐데 나는 눈물의 속죄가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금이라도 듣지 않으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십시오. 내가 이제 주여 정말 당신의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은혜를 위하여 내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 우리는 정말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한 지역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의 동참에 따라서 그 교회 영적인 관계가 좌우되는 겁니다. 제발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이 시간 다 끓는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김제교회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다 기회를. 그리고 제발 기다리지 말고 실제로 그만큼도 감사드릴 게 없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들이 언젠가는 그 주님의 은혜 이걸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일어날 속죄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미 속죄일을 미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정녕 주님 앞에 이런 속죄의 제를 드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죄일의 절기를 지키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속죄일의 절기를 지킵니다. 속죄의 절기를 지키지만 속죄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들도 이 예배 의식은 지키지만 진짜 예수님은 거리 멀게 사는 사람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죄를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킵니다.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는데 내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눈물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참된 속죄를 깨닫게 될 때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재림과 초막절, 바로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이 속죄일의 놀라운 회개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령 구원받은 이스라엘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면 천년 왕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는요, 그 전에 우리가 진정한 속죄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왕국 동안 왕으로서 주님이 다스린다면 지금 이 교회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령 속죄일의 의미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게 정령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주님을 향해 회개하면 이스라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미래 한 가지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라고 지금 부르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환난 기간에 우리가 떨어진다면 다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나는 환난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환난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한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천년 왕국의 축복이 그때 이방인에게 조금 다시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기간에는 지금 은혜 시대에도 주님을 잘못 믿는데 환난 기간에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거든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강단에서 그때 구원받지 못했으면 환난 기간에 회개해서 주님을 다시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때 주님을 정말 영접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 만에 하나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길은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경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는 망령된 행실을 우리 마음속에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적어도 김제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들림을 받아야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은혜 시대 확실하게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들어가지 않고 빠짐없이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눈물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정말 회개하라고 탄했던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도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님으로, 참된 왕으로 그렇게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의 행동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만 천국에 가고 몸뚱아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